우리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의식 세계나 무의식 세계나 기쁠 때나 환난 때나 우리 하나님 배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에게 그를 따르던 용사 600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던 용사가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이반 현상, 민심 이반 현상, 그들이 신하들이 사울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놉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신하들이 따르지 않았죠. 이것은 바로 민심 이반, 또 신하 이반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 권력 중심에서 떠나는 거죠. 함께 있다가는 멸망하니까, 함께 있다가는 좋은 일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비록 망명 생활이에요. 아둘람 공동체는 일종의 망명 정부처럼, 우리나라 상해 임시 정부처럼 독립 열사들의 그 망명 정부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피신해서 다닐 때 그의 이 팔로워들, 추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원통한 자든 사울에게 이 밀려난 자든 그 권력에서 중심에서 배제된 자들, 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사울에 의해서 피해받고 쫄딱 망한 자들, 그런 자들이든 아무튼 몰려듭니다. 사울에게는 사람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몰려들고, 오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여드는 리더가 있고 떠나는 리더가 있죠. 모여드는 리더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게 한 거예요. 피신, 망명 생활에서도 400명까지 있던 그 추종자들이 이제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이제 그일라 소식을 듣습니다. 자, 지금 때는 바야흐로 추수 시즌, 아마 보리와 밀의 추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바로 그 국경지대인 그일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 안에 들었던 그일라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그 1년 다 해놓은 농사들을 망치고 뺏어가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자, 다윗이 지금 어떻게 이 발동한가 보십시오. 다윗은 그 유기에 처한 이스라엘, 그 지파,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바로 왕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은 자기 정치적인 야망,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있는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붙였다.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사울 일당이 우리가 이게 이동간에 노출되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이런 제안을 했겠죠. 그 타당합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니죠. 그리고 제대로 이 다윗에게 600명이 있을지라도 무기가 이제 완벽히 이 사울의 군대처럼 블레셋의 군대처럼 무기가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또 재차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한 거죠. 붙였다. 내려가라. 그들을 가서 구출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600명을 데리고 가서 크게 도륙했다. 크게 승리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붙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군대에게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버리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미 붙이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 블레셋의 아무리 강한 무기, 그래서 전쟁은 병사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무기의 퀄리티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식 무기,
그 재래식 무기, 여기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래식 무기로도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현대식 무기로도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전승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성패도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손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은 이미 그가 왕이라도 어떻게 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지 못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식물 인간과도 같아요. 왕으로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그일라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못해요. 오히려 패장병 같고 도망자 시세 같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비록 600명이요. 무기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크게 도륙했다고 말합니다. 승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배서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의 승패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신앙에 달려있고, 신앙에서 패하면 우리 인생은 패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패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헝클어진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군사를 사용할지도 몰라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도망자, 패잔병 같은 그들을 규합해서 그일라를 쳐서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웠어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라고, 구출해라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위치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 위치 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버리면 모든 그의 사명과 방향, 모든 방향과 목표, 타켓 다 상실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주는 교훈.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 이제 사울에게 보고됩니다. 다윗이 그 600명과 함께 그일라에 들어왔던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를 구출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잘됐다. 그일라 성읍은 바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문이 있고, 그러면 성문을 에워싸버리면 이 다윗은 이제 도관에 든 쥐다. 이미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였다고.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도 유분수죠. 그러니까 과대망상, 편집증세,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악독한 사람들의 합리화죠. 합리자. 하나님을 애국하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는데, 사울과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지입니까? 이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신념이죠. 오늘날 신자들이 이데올로기, 이념 가지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것은 과대망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자기들의 야망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한다. 그건 다 자기들의 신념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마치 사울과 같은 거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완전히 대척점에 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역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오늘날 목사, 또 믿음의 세계 선교사, 신자들의 세계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해 먹고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나와 함께 같이 한밤을 자는 것은 자매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된 이런 이 사기꾼들,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 망할 자들이죠.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들이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말이죠. 예?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 말이죠. 거짓 목사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사울 같은 자.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을 들먹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자가 불순종한 사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붙였대요. 그래서 군사를 몰고 포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누가 그 주변에 있다는 말일까요? 제사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하심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바로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의 이 사악한 인간을 통해서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탈출했던 유일한 사람,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가 다윗 진영에 와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로 그런데 도망해 오면서도 그가 자기의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에봇에게는 바로 에봇은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판결의 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올라가리까 말리까? 사울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예 아니오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은요,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비아달을 하나님이 살려서 도망오게 했죠. 그런데 무엇도 가지고 오게 했죠? 바로 이 에봇, 제사장님들이 있는 에봇. 그 에봇에 무엇이 달려있어요? 우림과 둠빔, 이 판결의 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사울이 우리를 에워싸고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올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네가 피해라는 맛이에요.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넘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 그일라 땅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바로 목자의 마음, 백성들을 유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앞에 높 땅에서 이 도액 한 사람을 처리하리 안 해가지고 무고한 제사장들의 그도 그의 백성들이 다 죽었죠. 심지어는 젖먹이, 양들까지 다 죽었어요. 가축까지 다 죽었어요. 그것을 안 다윗. 얼마든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이 그들을 구출해 주는 것은 안다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노베 주는 사건이 주는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떼죽음을.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것이다. 사울에게. 이것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 연약함으로 알고 또 다윗에게 사울과 다른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다윗과 사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준 거예요. 사울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도 그 백성들을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등 따숩고 바로 이스라엘 왕궁에서 자기 먹는 것, 자기 배부름, 그리고 오직 정적인 자기 사이 다윗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권세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 신세, 망명 정부 신세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블레셋에서 건져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건져줬더라도 이거 자칫 자기를 협조하는 모양새가 되면 사울이 분명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바로 그일라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바로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물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한 거예요. 진짜 목자의 마음, 진짜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사울에게 또 몰살 죽음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해 주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떠납니다. 자, 오늘 이런 교훈들은 오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난처하게 되고 어려움이 되고 모두에게 정말 아픔이 된다면 그 사람이 떠나줘야 될 상황에서 떠나줘야 돼요.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그 목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뉘어지니까 찢겨지니까 주님의 몸이 찢겨지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고 하고 떠나면 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싸우겠다고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그 쪼개진 교회가 3분 5열이 되고 4분 5열이 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 당신네들을 섭섭하다고 내가 구출해 줬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이 사울에게 예? 우리들을 밀고 하려고 알리려고 당신네들 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내 처단을 하려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해 줬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노업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다윗의 공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몰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너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빼냅니다. 다른 대로 피신가게 해요. 사울은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지키려는 마음도 오직 자기 명예, 자기 탐심, 탐욕, 자기 왕국, 그리고 자기 왕권, 그래서 정적인 사이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망명자 신세에서도 그 백성들을 구출하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또 자기들 또 공동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사울에게 이 모든 정보를 줘가지고 넘길 수 있고 사울에게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윗은 자기가 떠남으로써 그 백성들이 죽임에서 사울의 이 죽임에서 모면케 하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에게는 사람이 몰려온 것. 사울은 떠납니다. 민심 이반, 권력 이반, 모든 상황도 이반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아비아다를 보내서 하나님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오게 하나님께 묻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서 그 도망자 신세에서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점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를 주시고 사람도 추종자들도 더 많아지게 하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또 순종했잖아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냥 그일라 그냥 내버려 둡시다. 괜히 우리가 싸워서 사울이 우리 또 우리 위치를 알면 우리 죽이러 오니까 그냥 우리가 이번만큼은 그일라 모른 척 해버리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처음에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인다. 그일라 붙인다. 블레셋 쳐라. 가라 했죠. 두 번째 물었어요. 또 하나님에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 말자고 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지도자가 사울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제사장도 죽일 정도니까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누가 대언해줄 메신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고 물을 제사장이 없어요. 이제 사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비아들 제사장,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비아들 제사장 귀하게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묻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 이제 도전이 있죠. 사람들이 이번은 가지 말자. 그런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묻는다는 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1차에서 말해줬잖아요. 네가 그일라를 쳐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또 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 동족의 어려움을 또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그 일라 백성들을 지키고 사울의 말이 이 얼마나 그의 잘못된 조작이고 신념이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14절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 일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붙였다고 넘겼다고. 근데 이것이 다 자기 과대망상이에요. 거짓말이죠. 조작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버렸던 사울, 두 사람의 인생의 그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무섭고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거짓과 자기 피해, 시기 질투, 과대망상,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고 다윗은 어떻게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자들을 붙이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한 사람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소위 말한 이 패가망신에 완전히 그 몰락한 인생이 되고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갈수록 더 높여주고 왕으로서의 그 이제 모습을 갖춰가고 자,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윗처럼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믿음으로 설득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다윗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사울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은 추적하고 도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전개되는지 그리고 사울이 왜 버림받고 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인지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왜 쓰시고 그를 높이시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여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사람들이 떠나고 하나님 망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권 안에 통치 아래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